하나님 말씀은 욥기 9장 11절로 마지막 절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욥기 9장 11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 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시리이다. 이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어저께 저희는 욥기의 결론을 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겸손함을 얻고 주 앞에서 고백하는 욥의 모습, 또 그의 하나님 앞에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과 갑절의 축복의 모습들을 보면서 결론을 보았습니다. 그 결론을 두고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그 결론을까지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보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실수할 수 있는 영적인 실수나 이 착각이 뭐냐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올바르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고 하는 착각이, 그건 교만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저 불신자들과 자기는 다르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은 좀 저들과는 구별된다라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의롭다라는 것을 교만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에 난 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보냐면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할 때부터 무엇이 나오느냐? 회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본문에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면으로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말씀이 좀 비꼬는 것 같기도 하고요. 내가 옳더라도 뭐 하나님이 힘세신 분이 그렇게 막 밀어붙이면 내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즉 욥은 그렇게 표현들을 이렇게 툭 하거든요. 겉에 표현들은 그렇습니다. 가령 내가 옳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다면 누가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토요일 날 읽었던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두 가지 계신데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능력이 크시대요. 9장 앞에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지혜롭다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해시키는데요. 지혜롭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지도 않게 하고 노하지도 않게 하면서 잘 납득가도록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혜롭게 설득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게 말이 안 통하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막 잘 안 되면 막 우긴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론할 때 내가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잘못된 것을 그냥 자근자근 말씀해 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지 않고 무조건 딱 내려놓고 힘으로 눌러버려서 야 조용히 해, 입 다물어 그러시는데 욥이 하나님과 자기의 입장 속에서 하나님이 지혜롭게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옳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내 입을 다물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것에서 꼼짝할 수 없대요. 왜? 하나님이 나보다 힘이 세시니까,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자기가 아무 소리도 못하고 당하고 있다라고 지금 하소연하고 있어요. 전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어쩌겠느냐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자기는 욥은 하나님의 의로움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시면 나는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 그게 하나님과 나의 위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모습들이요.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은 좀 비관적이거나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무력 앞에서 무기력한 자기의 모습을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런 그 욥의 모습 속에서 욥이 한 가지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 속에서 도덕성과 율법의 기준 속에서 욥은 이방 사람들이나 친구들보다도 도덕적인 기준도 신앙적인 영적인 기준도 확실히 높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그는 가지고 있어요. 굳이 교만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기가 좀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구별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다름이 세상 사람들과의 도덕적이고 그다음에 율법적인 사회적인 기준 속에서는 다름처럼 보이지만 이 기준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기준으로 한번 높여보죠. 그러면 그걸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도토리 키재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욥이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건 뭐냐면요. 내가 옳지라도 막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 어떻겠냐 할 때 그는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고 있는 것이 자기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좀 억울한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어쩔 수 없이 당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욥이 당하는 고통은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욥에게 연단시키기 위해서 아무 잘못 없는 욥에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욥이 죄가 없습니까? 욥이 그렇게 의롭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가 죄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의인으로서 인정을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근본적인 출발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누구를 향하여 들으셨던 거냐면 욥을 향하여 들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정한 마음과 온전함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려고 했었던 그 모든 것들도 욥의 종교성과 도덕성과 어떤 율법의 오름에 있지 않았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어요. 그가 죄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보지 않으시려고 하신 것이고 덮어주신 택하심에 은혜가 먼저 있었던 거예요. 욥이 당하는 고난을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들은요, 그 죄인이라면 허물과 죄로 모든 사람은 그 저주 아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 죄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결론 내냐면 우리는 연단에 대해서 나는 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키시려고 그냥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러한 고통 속에 빠질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하십니다. 그 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명확한 것, 욥이 자기의 고통을 통해서 결국은 뭘 보냐면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너 죄 있다고 하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할 말이 있어요? 잘못했습니다. 그런 옆구리 찔러 절받는 하나님의 그 회개가 아니에요. 자기는 괜찮은 줄 알았고 자기는 의로운 줄 알았고 자기는 다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깊은 곳 속에서 침묵하시고 계속 보니까 자기는 좀 다를 줄 알았던 그 깊은 내면 속에 있었던 그 숨겨진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놓기 시작해요. 그 죄를 정직하게 내놓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 이러한 나를 하나님이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면서 은혜를 주신 것이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그 다음에 고백과 찬양을 하게 돼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욥의 친구들처럼 그렇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너 무슨 잘못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혼을 내시는 것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그전엔 보지 못했던 뭘 보게 되냐면 우리의 숨겨진 죄성을 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의 부정함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내가 설 수 없는 그 은혜, 연약한 나의 피조물된 죄로 오염된 나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못할 줄 알아요? 다시금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는 입을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고통 앞에서 회개를 하고 고백을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막 두려워서 이것 잘못 욥의 친구들처럼 정죄해서 그거 빨리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픔을 통해서 바르게 해주시는 과정들을 겪어요. 욥이 당하는 것은 무죄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까닭 없이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힘세게 눌러보시면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그러면서 그가 얼마나 깨달을지는 모르더라도 그러면서 하는 그의 그 하소연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자, 19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그가 하소연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17절부터 그냥 쭉 읽어볼게요.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수월하겠느냐. 그래서 지금 자기가 당하는 것은 그냥 그 힘 앞에 눌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일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이 말은 뭐예요?
자기는 사실 아무 잘못이 없지만 하나님의 그 강하신 손 앞에서 그냥 눌려 있다라고 지금 자기는 표현하고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21절도 그렇게 말하네요.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뭐 어쩔 수 없으니까요.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자, 맞아요.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고 하신다고 하는데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라는 그 구별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에서 오는 거예요. 자기와 이방인과의 기준 속에서 오는 온전한과 악한 자라는 기준으로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의 기준들을 무시하시고 당신의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똑같이 다 멸하신대요. 이것을 지금 현상을 보면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욥이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욥이 이것을 영적으로 깊은 깨달음 속에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의 고백은 하나님이 좀 더 시간을 두고 나중에 제대로 깨닫게 돼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지금 어떤 거예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옳음과 의로움의 그 기준들을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똑같이 재앙을 내리시면서 평준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욥의 입장 속에서 너무 억울했어요. 그게 욥의 입장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힘 앞에서 그냥 눌리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참 신앙에 허무하다고 느껴질 정도예요. 이러시면 안 되는 것 같이 하나님 언페어하다고 말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페어하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그 누구가 다가올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전에 욥이 받았던 축복은 다름 때문에 받았던 축복이 아니라 택하심의 은혜 때문에 받았던 축복인데 욥이 그것을 그 은혜라는 것을요 깊이 사무치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늘 그렇게 주셨으니까 은혜가 은혜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의 용서가 용서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다른 눈으로 보신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자기가 저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그 모습들을요, 그 착각하고 있던 모습들을 하나님이 똑같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나는 뭡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소연하는 이 말이 다시 22절을 보면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라 멸망시킨다 하나니. 그래, 네 말 잘했다. 그건 맞아. 갑자기 대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우시리로다. 무죄한 자의 멸망? 그게 무죄한 자의 멸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놔두시면 너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정직하게 아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아직까지 욥이 받아들여지지 못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결론으로는 그 앞에서 입을 다물어서 내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막 하나님 앞에서 짓거렸다라고 자기의 모습을 회개하고 있는 그 욥의 모습을 보는데 지금 이거예요. 이런 모습이 욥이었어요. 하나님은 찬찬히 계속해서 들으십니다.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며 누구시랴. 세상의 모든 질서가 그냥 다 무너집니다. 선과 악과 모든 세상의 가치 기준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모든 것은 다 평준화가 돼버립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이건 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모든 부분들이 인생 무상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한 자기의 모습을 그냥 하소연합니다.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 여기지 않으실 줄 아나이다. 그가 다시 한 번 더 이제 잘해봐야지 마음에 다짐을 하고 새롭게 긍정적으로 하고 뭔가 극복하려고 하더라도 인정하고 좀 좋게 생각해 보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런 나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신대요. 그렇게 해서 뭐 새롭게 시작하려고 해서 될 일들이 아니에요.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신앙인의 겸손함의 표현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이 정직함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죄든 내가 모르고 있던 죄든 나의 부정함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나의 가지고 있는 의 속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주셨던 것은 뭐냐면 도덕적인 회개가 아니었어요. 자기에게 이런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한 것이 정결한 마음 내게 주시고 정직한 영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창조해달라요. 창조라는 말은 뭐예요? 무에서 유가 있게 하는 거예요. 내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정직함이 없대요. 정직함이. 그러니까 못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도덕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를 이렇게 가책을 느낄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두려움이 안 생겼어요. 그런 자기의 실존을 보니까 뭐가 없어요? 정직함 자체가 없어요. 그게 죄로 오염된 자기의 실존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영을 창조해달라. 정직한 그분이 내게 와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욥이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은요 가만히 침묵하시면서 계속 보십니다. 그리고 그 내면에서부터 깊이 있으면서 욥이 이런 하소연도 앞에서 했잖아요. 하나님 그 정도는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자꾸 그것을 집요하게 큰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저들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닌 일들에 대해서 왜 나를 그렇게 부담스럽게 그것을 크게 자꾸 이렇게 하십니까? 그게 무시했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자꾸요, 아파지기 시작하니까 그게 자꾸 자기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아무 의미 없던 것, 괜찮았던 것, 기억조차 하지 않았던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이 자꾸 내 속에서 그것을 크게 집요하게 보시니까 이제 말을 통해서 자꾸 조금씩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괜찮잖아요. 내어두지 않으셔야 됩니까? 오늘 또 여기서도 의인이라고 말하면서 막 얘기하지만 이젠 조금씩 뭐가 걸리기 시작하냐? 자기에게 자기도 몰랐던 숨기고 의미 없이 지나가려고 했던 그것 자체가 자꾸 커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기준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 앞에서는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 반도체를 만드는데 만드는 그 공간은 먼지가 하나도 없는 곳이래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날아가는 먼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먼지가 세밀한 직접 그 회로에 반도체 안에 그 먼지 하나가 딱 들어가면 회로가 합선이 돼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먼지 하나 잡으려고 그 들어간 사람들은 온몸에 모든 것을 다 쓰고 입고 그 다음에 들어가기 전에 온몸 털고 몇 번은 더 털고 그 안에 들어가요. 호흡하는 것도 튈까봐, 침이라도 튈까봐 마스크도 다 끼워요. 왜냐하면 그 반도체 하나를 만드는 그 깨끗함의 기준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앞에 다가서기 위해서도 그렇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그 거룩함의 기준이라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의 도덕성과 우리의 의로움의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르다라는 표현으로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의 피조물의 기준 속에서는 그렇게 다르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기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 속에서는요, 우리 속에서 보이지도 않는 먼지째 현미경으로 봐야 간신히 보일 것만 같은 그것도 너무너무 큰 거예요. 너무너무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죄 없다, 괜찮다, 나는 다르다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제일 첫 번째 접근의 출발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도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이곳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의 방법, 하나님께서 내게 이 약속의 언약의 피를 붙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언약의 피를 뿌리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 것이고, 우리는 약속하신 생명의 피 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받고 그분의 의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무죄하다마는 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도 정직한 모습으로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비밀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죄 없다고 하시고 보지 않으시니까 나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임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내가 저들을 용서할 수 있고, 이러한 내가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출 수 있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내게 주신 생명,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삶에, 또 하나님께서 나의 건강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나의 사업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를 내려놓고 은혜 받는 비밀 되길, 또 이번 한 주간도 그러한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서는 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